6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영적 전쟁의 실제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 불화살이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 화살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정정당당하지 않다 이렇게 믿어지는 무기였기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화살이 이런 전쟁터에서 잘 쓰여지지 않고 배척당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화살의 위력을 사람들이 이제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씻어지고 이렇게 했는데, 화살이 그만큼 위력적인데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제 방패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공격들, 언어에 의한 것, 그리고 박해에 의한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악한 것들, 그게 불화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불화살은 잘 꺼지지 않는 이 역청 같은 것, 지금 오늘날 우리가 길바닥에 까는 그 검은색 아스팔트가 역청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불이 한번 붙으면 잘 꺼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화살에다가 달아가지고 이제 쏘면, 나무로 된 화살, 이 방패들은 막아봤자 불이 이렇게 타니까, 믿음을 여기에 이제 비유한 게, 불화살을 쏘게 되면 가지고 있던 방패도 던져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작되어 있는 이런 불화살을 계속 날리는 그 이유가 방패를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방패를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대에 가서는 로마 군인들은 이 방패에다 가죽도 씌우고 또 물에 젖은 천도 씌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어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단의 모든 공격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기가 믿음인데, 믿음을 방패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뭘 믿음이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통 신념 내지는 우리의 생각에 대한 굳은 생각,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또는 지식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지라고 생각하고 굳세게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지적인 믿음 같은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굳세게 믿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닌 거죠. 지적인 어떤 믿음들이. 바리새인들도 그런 부분들을 넘치도록 알았지만 그걸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거든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죠. 인간들보다 더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그런 믿음들. 근데 그런 믿음들을 성경이 또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기생나합 같은 경우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겼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간담이 녹을 만큼 그것을 믿었던 이 같이 여리고에 살았던 다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 그 사실을 믿은 것 이거 자체로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해지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믿음 그게 있으면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데 이러저러한 믿음이 우리가 주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금방 떠올리는 그런 개념이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인격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믿어지는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군.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대로 마음 먹고 가는 길에서 경험되어진 대로 하는 것을 안 좋아하시는군.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아는 것들이 우리에게 체득되어진 인격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그 체득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진 이런 것들 안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신뢰, 이게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교제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은 것들을 믿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 하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체득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두 개일 수도 있고. 지식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주님으로부터 배운 지식이 얼마나 되는가. 주님으로부터 체득한 것.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배운 것. 그게 우리의 중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사단이 거짓말하는 그 불의 화전들, 불화살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믿음에 대한 그 칭송들은 아브라함이나 그 기생라합이나 믿음으로 잘 반응했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믿음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을 대상으로 하는 그 믿음과 동일한 종류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어떤 그 성경적인 지식을 믿었다기보다는 그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그것에 기반한 믿음이죠. 라합도 그가 그의 삶을 다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들을 자기의 온 전심을 다해서 거기에 동참하는 이런 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한 지식, 소위 우리가 성경부 시간에 배우는 그런 지식들만 가지고는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험함으로 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납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알므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정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이 배운 것들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신념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뭐지? 그분은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지금 우리에게 닥친 것들은 좀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그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주실 거라는 믿음을 보통 가지거든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다. 그거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없애주실 걸 믿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언젠가는 이 어려움을 없애주실 거야. 아니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라는 걸 믿는다. 이런 구조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님이 좋은 거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환경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나에게 좋은 거야? 내가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진 이게 좋은 거야? 그러면 우리 피부에 닿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걸 나쁜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중대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닥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피부적으로는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내게 이걸 주셨나?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할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납득되어지고 나면 그제서는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게 악한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나를 선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충분히 통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기 목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과 하나님의 방향성, 주님의 의중 이것을 알 때까지는 우리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비슷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도 뭐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이 서 있으면 뭐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이제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이것 안에서 그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일 수도 있고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기적적인 일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동반하고 있다는 얘기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기적적인 일이죠.
또 오늘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떤 식의 우리가 닥쳐 있는 이 어려움을 타개한 비슷한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 구절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신뢰하면, 그리고 굳세게 부르짖으면 그것이 없어지는가? 예, 동일한 얘기를 또 답변으로 하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뜻에 대한 통찰이 없는 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의 도우심들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적인 일들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어려움, 비슷한 어려움인데 그때 하나님의 목적과 오늘 하나님의 목적이 일치되지 않으면 똑같은 게 아닌 거겠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해야 됩니다. 간파하고 나면 우리가 그냥 큰 의지력을 동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신뢰되고 믿어지고 그 환경에 대해서 평강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그제서야 도달하게 되죠. 여기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메시지죠. 우리의 마음을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믿음 자체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신념이나 지적인 믿음이나 교리적인 수용 이런 것과 믿음이 맞닿아 있다면 우린 빨리 그것을 털어버릴 필요가 있죠. 믿음은 인격체와의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인격체와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그분의 성품을 납득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가야만 비로소 믿음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사단의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고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가 되죠. 전제를 한번 얘기하자면 영적 전쟁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렬히 공격해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면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커도. 그런데 사단의 방어가 아무리 강력해도 우리가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둠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발을 디디고 전쟁에 후퇴하지 아니하고 굳세게 이 전쟁에 임하면 사단의 방어는 어떤 강력한 방어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죠. 단지 우리가 주님과 여기에서 말하는 그 단어들의 이해가 같아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화요 모임을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전에 갔다가
제가 오늘 성경부가 없어서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오전 중에 갔다가 예배하고 내려오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 주시면 우리가 덮어놓고 달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 마음이 조급해서 후다닥 뛰어가는 자가 되지 않고 차근차근 곱씹고 따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을 기반으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올바른 진짜 효력 있는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화해 모임이 있습니다. 주님 화해 모임에도 은혜를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 대면할 수 있는 큰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